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집을 떠나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지금 도피하고 있는 그 여정입니다. 광야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21절 중반부를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오늘 첫 번째 야곱의 결단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결단입니다. 이 서원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몰랐는데 이제 비로소 알았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거늘,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는데 이제 비로소 내가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야곱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홀로 걷는 이 길에 강도를 만날까, 위험을 만날까 하는 두려움. 지금 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약 800km, 한 달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쁜 일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정말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 이 모든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다른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야곱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진정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면, 여러분, 두렵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상황, 내 삶 속에 있는 다른 두려움들, 불안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소식을 많이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적지 않은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보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부족한 것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야, 잘되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진정 만나고 하나님만 붙잡게 되니까 다른 것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감당케 하실 거야, 피하게 해주실 거야, 뛰어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 한 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다른 것들은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 따라가는 복된 인생, 생명의 길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요, 믿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요. 영적인 방심에 빠져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꾸 중간에 세상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오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내가 잊어버렸었구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앙 고백했던 그 야곱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서원과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원하며 결단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19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야곱이 잠자는 동안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체험을 하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뒤따라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요.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이 돌은 무엇입니까? 그냥 광야의 흔한 돌 하나예요. 근데 이 돌이 야곱 자신이라는 거예요. 돌이 상징하는 것이 야곱 자신입니다. 이 돌을 구별하여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별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돌, 야곱 자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쌓으면서 돌로 제단을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흔한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인생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하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하늘나라고,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광야가 지붕도 없고 건물도 없지만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베델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 말씀이 있는 그곳,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제자가 있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단을 쌓고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내 인생은 이제 베델의 인생입니다. 베델이 뭐예요? 베이트, 집이라는 말이고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예배드렸다. 여기 두 번째, 야곱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결단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땅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였다고요. 루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길을 잘못 들었다, 방황한다, 목적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그런 황량한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인생살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베델의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 야곱이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돌이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지난밤에 베개로 삼았던 돌이에요. 그런데 돌 하나를 놓고 자기 인생,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별하여 드리니까 제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베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많이 쌓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쌓아서 높이 올렸는데 하나님을 위한 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돌도 아닙니다. 믿음의 돌도 아닙니다. 오직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화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돌을 쌓으면 그 돌이 어떤 돌이 될까요? 바벨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바벨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비록 초라한 돌 하나라 할지라도, 다듬지 않은 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서 예배할 때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가 예배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음이 약해졌는가, 아니면 아직도 생명 있는 믿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마음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시면 돼요. 감격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성령님의 울림이 있는가, 찔림이 있는가, 깨우침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나에게 대하여 호되게 야단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가? 나는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나를 막 끌어당기시면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내가 만났는가? 믿음이 있으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예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다 좋은데 나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손주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시면 돼요? 예배 잘 드려라. 주일 예배 놓치지 말아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을 받아야 돼.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베델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된 예배자로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만남에 그 은혜가 없으면 끊임없이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게 돼요. 노아를 아시죠? 물로 심판하셨던 그 시대에
방주를 짓고 8명의 식구 그리고 짐승들을 구원했던 도구로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 노아. 물로 심판하는 시간이 끝났어요. 물이 마르자 방주에서 노아 가족이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급한 일이 있어요. 먼저 어디서 살지? 살 집을 마련해야죠. 뭐 먹고 살아?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밭을 일궈야 할 땅을 찾아야지요. 물을 찾아야지. 강을 찾든지 우물을 찾든지 물을 찾아야지. 이 급한 일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 급한 일을 먼저 택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일을 택했어요. 그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참된 예배자로 결단했던 야곱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2절 후반부에 보면 야곱이 이런 결단을 하죠.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는 결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결단이 어디에서 어떤 배경으로 나왔는가?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21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여기 서원하여 이르렀다. 서원하여 고백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거거든요. 한나가 서원하여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나쁜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서원한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서원하실 거예요? 서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야곱의 지난 신앙의 여정을 볼 때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 20절에 보면은 히브리어 단어 중에 im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f, 조건절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조건 불변사라고 하죠.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은요 야곱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믿음으로 비춰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임이라는 이 단어를 기원 불변사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 불변사도 될 수 있고 기원 불변사도 될 수 있는데 기원 불변사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제가 믿사오니, 분명히 소망 가운데 믿사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확신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야곱의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믿음의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결단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단해야 할 내용입니다. 청지기라는 게 뭘까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 주신 분이 있어요. 맡기신 분이 있어요. 나는 맡아서 관리할 뿐입니다. 건강도, 생명도, 재물도, 은사도, 그리고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믿음의 의식과 자세입니다. 오늘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빼앗았다, 장자권. 내가 받았다, 축복기도. 내가 받을 거야,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야. 물질도 생명도 앞으로 인생의 모든 길도 하나님이 맡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표현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 신앙과 영성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11조 그렇게 헌신 못합니다. 11조의 영성의 신비가 있어요. 이상하지요?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내 거다.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아름답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주세요. 10가지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부족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나머지 하나님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평안도 있고 감사도 있고 헌신도 나타나는 게 11조 신앙과 11조의 영성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헌신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세들백교회 리그 워렌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보면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50년 이상 작은 교회만을 목회하셨던 아주 평범한 설교가, 그러나 사명감이 넘쳤던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사역 가운데 가장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작은 교회, 예배당이 낡고 허름한 교회, 예배당이 없는 지역에 가서 선교팀과 봉사자들과 가서 예배당을 손수 건축하는 일,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150여 개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막 숨이 가빠오는데 자녀들에게 뭔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세요. 아버지 다 알아요. 그냥 평안히 하늘나라 가시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해요.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겨우 일으켜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은 기대했습니다. 아버지의 자랑, 아버지 사역의 기쁨, 아버지가 하셨던 일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해주고 싶은 것, 뭐 그런 거 기대했는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이 말씀을 1시간이 넘도록 100번 넘도록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리그 워렌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랑거리도 많은데 그 모든 자랑 다 제껴놓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그리고 아들을 불러요. 리그 워렌 목사님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들아,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삶을 살아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나는 사용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나는 종을 울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그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고백이 있으니까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